안녕하세요. 이현수 목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직원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도 벌써 1월이 지나고 오늘 2월 2일 둘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이 넘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대 명이 실시되면서 소그룹 대면 성경 공부 모임도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호전되어 소그룹 대면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매주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뵈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기억하시죠? 저와 함께 4주 동안 공부했던 인간과 하나님 소책자입니다. 오늘은 1과부터 4과까지 간단하게 핵심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마 가물가물하실 텐데 저와 함께 한과 한과 도입해 보면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도입부를 보면 여기 기차철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든 너무 바빠서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이든 명쾌한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과 하나님의 관심, 이 인간을 향한 목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실존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디자인하고 설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을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이유가 뭘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서 1장 9절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두 성경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70억의 경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구 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 가치를 지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과 인간의 상태를 보면 첫 제목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성경 말씀을 접하면 일반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참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범생이고 우등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는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떨 때 죄인식을 갖게 되냐면 범법 행위를 하였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에 하는 행위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웅덩이를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터진 웅덩이는 뭐를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지위와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일생을 보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 이후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감 있게 동의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과 그거에 따른 분명한 형벌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고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 살아가면서 범한 죄를 해결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살아가면서 범한 죄를 죽기 전에 해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성과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33살 청년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나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정치인들이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성모독죄와 안식일날 일했다라는 안식일 범한죄로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우리가 죽음 위에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거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기거나 거짓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꾸며진 가공의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과 인간의 책임, 믿음의 선택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두 길이 즉 믿는 길과 믿지 않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거는 각자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청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것을 믿기를 결심한 분들은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이 내용 하나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과부터 4과까지 요약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 풍요로운 삶 이것을 한과 한과 요약해서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너무 이게 어색했는데 다음엔 2번, 3번에는 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